새벽 이슬 청년부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불렀던 우리 처음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가 사셨듯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가 사셨듯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니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아멘.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아멘.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와도 깊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을 더욱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길 결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새 힘을 달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더욱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소망은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그리고 땀과 그리고 물을 흘리시고 아버지여 주님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대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은혜의 주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서부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희락과 화평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래 참음을 저에게 허락하시옵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 새벽의 설정령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통치하시옵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니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니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가운데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를 누렸던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나는데요.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함께 따라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우리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골방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 그 이상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기도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 가사대로 소망하며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새벽이슬 청년부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늘도 특강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목사님의 특강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의 영과 육과 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품게 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인 바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새 소망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저희들이 품고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아버지 주님 평생토록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 풍성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우리가 올려드렸던 고백처럼 더욱더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사람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메시지가 아버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강건함 허락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이정표를 그리고 삶의 방향을 아버지 제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가 교회에 가졌던 오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가졌던 것들 다 주님 해결되게 하시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아오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일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어디 있든지 그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각각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저희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희지도 보고 오늘 좋네요. 많이 힘들죠, 우리 사회생활하기.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준이, 시연이, 주영이 오늘도 함께해줘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자, 새벽 이슬 신앙 특강 7번째 마당,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습니다. 네, 자료를 다 받으셨죠? 네. 앞으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신앙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지하 예배당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이런 신앙 특강을 앞으로 그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포함해서 3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포스터 보셨죠? 교회 곳곳에 이제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10월 10일부터 4주 동안 우리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전교인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와우 워십이라는 와우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이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젊은 예배가 되게 될 텐데요. 혹시 와우라는 말이, 자 워십은 예배라는 뜻인데 와우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 임원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주연이 혹시 아세요? 와우가 뭔지? 모르죠? 동현이 아세요? 네. 자 이거를 이 와우라는 명칭을 만든 분이 부회장님이에요. 네, 부회장님이신데 자 와우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와우가 뭐예요? 감탄사예요? 위너 오브 본인이 짓고 잊어버렸어요. 뭐예요? 위너 오브 워십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너 오브 워십.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자라는 뜻이죠. 예배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든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또 바라는 바는 그 특강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점을 제가 혹시라도 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참지 마십시오. 꼭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질문 보시죠. 당신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이미지라는 것은 교회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교회에서 우리 세관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셀 모임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리더분들은 여기서 제가 목사님도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요 과거에 가졌던 이미지, 과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이미지가 있겠죠. 그 이미지하고 현재 청년이 되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일한지 아니면은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만약 달라졌다면 좋은 쪽으로 달라졌는지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쪽으로 달라졌는지 이런 건 좀 듣고 싶네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동현 형제는 그렇지 않죠. 동현 형제는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뭐 20대라든지 또는 10대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셨어요? 예, 좋지 않은 이미지가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떠신 것 같아요? 와 보시니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런가요? 좀 좋은 이미지로 좀 바뀌셨나요? 네, 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좋은 얘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여러분의 피드백도 들어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요, 우리가 관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안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렇죠. 보통 건물을 생각하죠. 어느 교회는 건물이 어떻고 어느 교회는 건물이 어떻고 이런 건물을 생각하지만 꼭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면 뭘까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드릴 말씀이 이 부분인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세강교회 이 건물은 뭐예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강교회의 건물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건물로 우리가 좋은 교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발상이에요. 우리 세관교회보다 더 웅장하고 더 좋은 시설을 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시설이 열악하고 또 건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교회로서 뭔가 부족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교회로서의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두 가지 꿈. 자,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꿈은요, 예수님의 두 가지 사명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으로 설명할 부분인데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는 게 꿈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빈칸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모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모못을 확증하셨느니라. 빈칸에 들어간 말은 모두 두 자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제가 선택지를 두 개를 줄게요. 의인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위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때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뭐를 확증하셨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빈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와 세상을 향한 주님의 큰 꿈이었습니다. 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어요. 한 1년이 조금 넘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을 포함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함께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그 주제로 대화를 했었냐면은 요즘 갖고 계신 고민이 뭐예요? 뭐 그런 거였어요. 요즘 갖고 계신 고민,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여쭤보고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을 듣고 또 함께 이제 기도 노트에 적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신 지 1년이 간 넘은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다들 놀라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중직자분도 계시고 또 저와 같이 이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새로 오신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신한테는 여전히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상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신앙 교제를 갖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영혼이 살쪄지고 또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누릴 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분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경험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모든 평안과 신앙의 확신과 그런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일소에 잊을 만큼 해결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그러한 즐거움을 그러한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건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까 빈칸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죠.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본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는데 바로 그 방법이 뭐였죠?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의 해결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을 꾼 사람이 희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몸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뭐 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빈칸 한번 넣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 빈칸에 들어간 말은 교회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권세들이란 것은 이 세상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또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데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건 좀 어려운데 뭐뭐 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정입니다. 예정.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정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 잔 깔뱅인데 우리가 보통 칼빈이라는 분이시죠. 자, 예정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혹시 찬송이 예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정이 뭐예요? 예정이 뭐요? 그러니까 예정이 어떤 뜻이에요? 예정이란 말이 이미 정했다.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은 어떤 뜻인가요? 예정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사회에서도 뭐 예정된 일이었다, 뭐 예정된 사고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교회에서 예정이란 말은, 자, 우리 회장님,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죠? 맞습니다. 예정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데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칼빈이 얘기하고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그 예정이라는 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결정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일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떻다고 합니까? 교회의 탄생도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좀 넘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2000년 전의 교회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방법으로 바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청년들과 한번 토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리 세관 교회는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교회의 사명? 여기 교회의 사명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웃들에 잘 나누고 전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세관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한테 안 읽을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고 있다. 네.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인데 정말 우리 세관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대에 수고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분들의 수고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아주 우연한 시간에 우연한 장소에서 그분들이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뭐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 참 너무 많은데 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떤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신뢰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세관교회 반찬팀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주중에 나오셔서 이제 반찬을 만드시고 본인들이 그걸 맛있게 이제 그 뷔페식으로 드시죠. 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이웃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그 독거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 반찬을 함께 나누시고 전하시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귀한 열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도 이제 한 분이 그런 반찬팀의 전도로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또 그분은 또 직접 또 봉사까지 또 참여하시는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세관교회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 교회가 좀 넓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신 있게 네라고 말씀을 제가 현재로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은 글쎄요인 것 같아요. 아직은 글쎄요.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2년은 좀 안 됐죠. 이 기간 동안에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성하고 변화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또 다시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미쳤던 초기부터 한국 교회가 미쳤던 막강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고요. 바로 우리 미래 세대가 젊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교회의 정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모모 위에 내 모모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기서 내가라고 했는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노니 했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여기서 내게 이르노니라고 했잖아요. 너가 누굴까요? 네, 시몬입니다. 시몬. 이게 보면 너는 베드로라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진 그러한 별칭이고요. 예수님이 지어진 별칭이고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갑자기 별칭하니까 떠오른 사건이 있는데 저기 찬미, 그거 어떻게 됐어요? 프린세스. 뭐로 밝혀졌어요? 네? 미제야? 미제? 나중에 무슨 일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모 위에 내 모모를 세우리니. 자, 두 번째 빈칸 먼저 얘기할까요? 내 뭐를 세운다고 하셨죠?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모모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이 교회의 기초로서 교회의 기초가 뭘까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반석입니다.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본인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러한 직위를 이어받는 지금의 교황이 교회의 기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난 반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석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간 베드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오셨어요. 그 지방에 오시면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 본인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본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그러한 기적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한 일을 하신 다음에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많은 내용을 들었잖아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들어보셨어요? 세례 요한? 제가 20대 때 여러분과 같은 시절에 가장 제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그러한 시대적인 부조리와 병폐를 신랄하게 고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 어떤 권력자들에게도 망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자, 혹시 금요 심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설교해 주셨는데, 자, 여기 심야 예배 오시는 분이 회장님이 계시네요. 자, 회장님. 또 누가 있어요? 부회장님. 부회장이 숨는데 동현이 머리 뒤에 숨는데. 예. 자, 예. 그래도 안 가려지네. 예. 자, 그 부회장님,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엘리야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정말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했고요. 그렇죠? 또 몇 년 동안 가뭄으로 시달렸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로서 비가 내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또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을 그 짧은 인생 동안에 다 경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정말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같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자,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와 같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그러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셨을까요? 뭐 저 같으면 만족했을 것 같아요. 저보고 당신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와 같다, 예레미야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저로서는 뭐 완전히 영광이죠. 예수님은 전혀 만족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 좋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은 너희는 지금 거의 나랑 3년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제자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때 누가 대답했죠? 평소 나서기를 좋아하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네. 자, 성령이가 좀 읽어주실래요?
성령의 목소리 좋네. 예, 오늘 목소리 좋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주는 먼저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에요? 네,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우리 세관교회도 그렇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자, 교회의 정의 첫 번째,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그런 헬라어일 것 같은데 에클레시아, 거기 밑에 그림도 있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주중에 전화 걸어서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을 제가 칠판이 있으면은 좀 쓰면서 하면 좀 좋은데 에클레시아에서 앞에 있는 그 에크는 접두어잖아요. 이 에크라고 하는 거는 그 밖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칼레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콜이에요. 콜. 여러분 콜이 어떤 뜻이에요?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절대로 이 교회 건물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누가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 구성원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성원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을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과연 우리 청렴은 목사님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니면 조금 치우친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를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로컬 처치. 또 하나는 파라처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여러분 로컬이 뜻이 뭐예요? 로컬이란 말은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어서 보세요.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성 교회들을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관교회는 분명히 로컬 처치죠. 세관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의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고잔동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교회들은 다 로컬 처치입니다. 기성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와 이제 좀 상대되는 개념으로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파라처치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파라, P-A-R-A, 파라. 그 파라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파라라는 말은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그 뭐뭐 그 전치사의 의미인데 뭐뭐 밖에 또는 뭐뭐 옆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밖에, 뭐뭐 옆에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파라처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 여러분 아마 뭐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를 경험하신 분들 또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선교단체에 또 몸담고 또 활동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처치를 다른 말로 탈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분명히 파라처치는요, 뭐 선교단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 찬양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고요. 이런 그 파라처치는요, 분명히 순기능을 합니다. 나름대로 기성교회가 로컬 처치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라처치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요. 사실 로컬 처치는 우리 기성교회는 파라처치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많은 기성교회가 그 젊은이들이 이제 뭐 대학에도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젊은이들을 제대로 섬겨주지 못하는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섬겨주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젊은이들을 제대로 섬겨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파라처치가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을 관심을 갖고 성경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그런 순기능들을 해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계속해서 교회와 협조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파라처치들도 있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은 주일날에도 젊은이들을 지역 교회로 가도록 권면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성교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구성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라처치는 동일한 비슷한 연령의 그러한 젊은이들 또 비슷한 어떤 직업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 또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죠. 그것은 우리가 그 주중에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세관교회를 보십시오. 이 세관교회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만 있습니까? 아주 어린 신생아들서부터 노인들 또 여러 가지 약자들 여러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요, 좀 부담이 되고 좀 불편한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우리가 선택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분들을 초청한 거고 우리가 그분들의 성도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 교회의 기반을 두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 나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이견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따가 셀 모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얘기를 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저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교회 구성원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문제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상당히 마음 한쪽이 아픈 마음으로 이런 걸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세강교회는요, 우리가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에게 또 여러 피드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와서 제가 그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보니까 주차장에서 이제 교회를 들어갈 때 우리 집에도 없는 거거든요. 세콤이 있더라고요. 세콤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세콤 보니까 그 세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안 장치 아닙니까? 보안 장치인데 그것도 아주 첨단 장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 주중에는 어떻게 교회를 열고 들어가죠? 혹시 주중에 오신 분 계세요? 지문을 인식하고 들어갑니다. 지문을 지문을 인식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교회 본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 많구나. 손 내리세요. 주인이 등록 안 되어 있어요? 간사님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신천지예요? 안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 많으시네. 근데 왜 세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지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찬송이? 도둑 방지. 그렇구나. 우리 교회 뭐가 많구나, 비싼 게. 예, 맞아요. 제가 그 약간 좀 농담처럼 말씀드린 거지만은 교회는 뭐 아주 뭐 값비싼 물건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죠. 누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교회에 훔쳐갈 만한 물건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교회 그런 보안 장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전에 그런 사고가 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세관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보안 장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지금보다 문턱을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문턱을 많이 낮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문턱을 낮춰야 될까요? 먼저 장애인들. 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는 분이 아마 찬송일 것 같은데, 건축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장애우들이 오시기에 어떻습니까? 잘 되어 있나요?
교육관은 여기 못 오죠? 왜 못 와요? 승강기도 없고. 네. 네. 그렇죠. 교회 곳곳을 보면은 뭐 이렇게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뭐 문턱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장애인분들이 화장실 시설을 사용하시기에 불편합니다. 예, 건축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의무화돼 있을 텐데 여자 화장실은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1층에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1층에 있군요. 네, 미흡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뭐 외국인 하면은 뭐 우리가 서구에 있는 그런 잘생긴 그런 외국인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후진국에서 오신 그러한 외국인들,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교회에 외국인 분들이 계신가요? 안 계신 이유가 언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또 다른 교회에 가셨을 때 정말 그분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로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미혼모들, 세진님, 미혼모가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안 돼, 모른대. 안 들려. 나는 이제 아느냐 모르냐만 물어봤는데 설명해 줬구나. 네, 그래요. 저도 사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미혼모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못 가졌었어요. 못 가졌고, 또 우리 사회가 정말 미혼모 문제가 많이 또 심각하고 사회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나중에 알았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 교회의 정서상 미혼모들이 당당하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왜 미혼모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취급을 합니까? 잘못된 거죠. 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성소수자. 손을 들어서 한번 여러분 의견을 표시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 문을 개방해야 된다. 그분들도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와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의 형제들로, 자매들로 인정할 수 없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라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아마 고민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어때요? 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 아까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맡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교회는요, 교회의 문턱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상반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전엔 제가 교회의 문턱을 어떻게 해야 한다 했죠?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면에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웰컴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을 자격이 없어요. 물론 막아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단들은 막아야 돼요. 이단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다 교인으로, 성도로 등록을 시켜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드리지만 그분들을 우리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 등록을 하고 성도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철저한 신앙의 기초 교육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후에 그분들이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받고 믿음의 실천을 하겠다는 그러한 분들만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참다운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잘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바쁘게 걸어가는데 두 분의 어떤 여자 집사님 혹은 권사님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저를 잡고 이제 전도지를 주십니다. 뭐 휴지랑 같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 꼭 오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좋고 좋은 교회니까 오세요. 좋은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모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때는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모모 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고 지금 저희 가족들이 그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더 좋아요.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그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을 우리의 어떤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또 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우리가 다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그분들의
교인으로 등록하시는 것을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가 그 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무조건 수평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교회는 보이는 교회 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자, 빈칸은 뭐가 올까요? 자,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는 몸인 교회의, 자,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시죠? 우리가 배운 건데 교회의 뭐가 됐어요?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칼빈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이번에 출생 연도와 돌아가신 해는 거기 나와 있죠. 예, 이분은 그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칼빈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의 그 신앙과 그 신학을 따르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포먼드 처치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과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그래서 우리 세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세관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따라서 우리는 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의 그러한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기 뒤에 있는 분이 진성이에요? 진성이? 네. 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과 그 건물을 채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 우리 세관교회, 또 그 세관교회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 신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때문에 어쩔 때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한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눈에 보이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한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성도님들 때문에, 또는 그 제도 때문에,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의 문턱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만할 수도 있죠. 교회의 어떤 크기가 굉장히 크다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말 이유도 되지 않은 이유로 자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일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만 확인되는 보이지 않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라고 했죠?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적 세계에서만 확인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어떤 분들은 참된 성도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죠. 왼쪽에 있는 거는 A번에 해당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고요. 오른쪽에 B에 해당하는 원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넘겨보시죠. 다음 페이지.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일수록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 교집합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문턱을 낮출 필요도 있지만 교회의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적용 질문이 많네요.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함께 셀 모임에서 진지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소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하면서 나눌 만한 주제들을 질문으로 적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 바로 성령의 인치심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는 몇 %나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그 비판적인 사고를 그동안 얼마나 해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 우리 안성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기서 제일 어리죠. 예, 진성이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진성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1살? 21살, 그래? 그러니까 안성이랑 동갑이에요? 안성이랑 동갑이구나. 그럼 우리 한번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안성이는요, 그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그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가까운 그런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교회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안성이 생각에? 자, 못 들었어요. 몇 %라 했죠? 90%요? 98%? 예, 98%. 예, 감사합니다. 98%. 네. 와, 그래요? 진성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하기 없죠. 사실 우리가 어림잡아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자,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라고요? 2%도 많다고요? 뭐 이렇게 사람이 삐딱해? 2%도 많다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98%였으면 좋겠는데 2%도 많을 수도 있어요.
글쎄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점점 갈수록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아마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은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또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구분하는 시금석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 시금석을 잘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세간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집합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여기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죠. 우리 청년부, 우리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기도 하고 또 쉬운 게 제가 볼 때 비판하는 거예요. 네, 사실 비판하는 게 제일 쉬워요. 비판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가 있어. 우리 어른들은 이런 부분에 변화가 돼야 돼. 꼰대 같아. 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분명 말합니다. 청년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아까 그리스도는 구세주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기 전에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하기 전에요, 첫 단추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 전에 전제했던 게 뭐예요? 주는이 했죠. 주님은 했죠. 주님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 영혼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맞으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완전치 못하다면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요.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증명해줘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그 구성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권만이 인정되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넘쳐나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동안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딪힘과 많은 깨달음들을 얻게 됩니다.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꿈으로 갖고 계셨던 이 땅에 정말 세우고 싶어 했던 그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교회에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 신앙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복이 바르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천국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사랑하셔 부르신 우리 청년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아들들을, 이 딸들을 사랑함을 날마다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눔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꿈꾸던 그 교회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그분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기를 소원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들과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군부대와 사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